하나님, 참으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저희들의 연약함을 참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안 됨을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음직한 아버지 참으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고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정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재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네.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단단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맞추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알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맞추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알겠네.
보았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나를 때 힘을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잃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하심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손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한 손을 다여 날이 저물어 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주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발길 가까이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주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허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주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주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을 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그 대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드리고 성령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정말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시간 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부르시고 이하나 주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이 지옥서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여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찬양합니다. 내겐 고통스러운 시간, 괴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순간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당신의 호흡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숨결이 오늘의 우리를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도 그 삶을 살아내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힘과 결단할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박종숙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서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예물을 자기나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의가 여기 있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또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를 알아야 하고요.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또 계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내 생각대로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말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들의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경우에는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게 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들을 무섭지만 외면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잘 쫓아 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것은 오늘의 제목인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를 또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원하시지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지만 예배보다 형제와 자매를 깊이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보다는 진정한 어떤 마음과 또 태도가 예배드리는데 그 더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행할 때는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또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또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성전보다 더 큰 이의 말씀대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요. 지금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요, 재물보다는 사랑이고요. 또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런 의미로 의미로서요, 보여지는 형식보다 또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보다는 자비와 긍휼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짧게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실 때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도와서 이렇게 하는 동안 배가 이제 너무 고픈 거예요. 한동안 다니니까 더웁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밀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당장 이렇게 고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그 무리들과 함께 제사장들만 먹는 그런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안식일이지만 밀이삭을 잘 먹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죄와 판단하기보다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먼저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어떤 제자들의 배고픔, 힘든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 보며 긍휼히 여기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음을 잊지 못하였느냐고 이렇게 하시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죄이고요. 또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죄이고 이삭을 먹는 일은 노동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여기면서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비보다는 사랑보다는 율법과 함께 정죄와 판단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과 같은 경우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CCB를 따져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이삭을 잘 먹게 된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자비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마리아 이렇게 동네를 통과하시려고 그리로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낯선 이렇게 예수님과의 동행한 그 일행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죠. 괘씸하게 여기며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하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주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길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 오랜 이렇게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안 좋아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네 지나가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럴 때 이제 막 싫어할 때 이 제자들이 막 이런 어떤 주님이 오신 어떤 그런 사명 아니면 주님이 오신 이유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막 분이 나가지고 저들을 죽여버리고 막 불을 내려서 죽여버릴까요? 라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런 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어떤 사명인 어떤 사랑과 구원을 베푸는 일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그들이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언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돌아서 참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길가에 앉았다가 막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막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이 바디메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꾸짖고 잠잠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디메오에 대한 어떤 자비와 사랑이 있었다면 소경이 눈을 뜨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렸다면 거짓 소경을 구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주님 앞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애처로워하고 또 가엾게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이웃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또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사보다는 자비를 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저는 이렇게 그전부터 이렇게 간증집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거기서 짤막한 간증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교회랑 비슷한 교회가 있었나 봐요.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밤낮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막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이제 시끄럽다고 막 이제 항의도 들어오고 또 이웃 교회들도 또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핍박까지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창피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는 통성기도 하지 말자고 이렇게 건의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겠느냐고 하면서 그 집사님을 돌려보내셨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어떤 사람이 막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막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얼마 전에 동네 창피하니까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못하게 하던 그 이렇게 집사님이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도 좀 짓궂은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일부러 깨닫게 하려고 그랬답니다. 집사님 동네 창피하게 왜 대낮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냐고 이렇게 목사님이 하셨다는데 그러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위태로운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이렇게 울며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조용히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처럼 동네 창피하니까 동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기도로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겉과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 취급한 것처럼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게 되고 또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볼 줄 알고 또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길 구하고 또 구함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또 우리들을 보실 때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보셨기에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요,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보셨기에 죄인들을 부르셨고요, 또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목자가 없는 양들에게는 어때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도함도 받을 수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 가서 또 도움을 받아야 할지조차도 모르고 이리가 와서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목자 없는 양들에게는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요, 목자를 지켜줄 목자를 또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이 불쌍해서 구원받지 못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하고자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집사님 한 분도 그런 성령 충만을 갖고 전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다른 분들은 다 전도를 잘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은 전도를 하지 않더래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서 남편은 전도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어떻게 하늘나라에까지 같이 가서 사느냐고, 저는 남편이 미워서 남편을 전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이제 그 아내의 그 집사님의 마음에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그 남편은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전도도 하고요,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또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또 그 넓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매번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 품는 것조차도 이런 어떤 남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만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그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았지만 그 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남편에 대한 마음까지도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성령님이 우리들을 늘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위해서 또 보면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규율에 아니면 어떤 율법에 얽매여 선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요, 규율을 벗어나더라도 율법을 벗어나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나서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읽다 보시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스스로 자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허물을 찾아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계획적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환자를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또 웅큼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병을 고쳐주시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고발하려고 하려고요. 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손 마른 자는 고칠 수가 없나 보다, 못 고치는가 보다 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전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거짓이라며 고발하려는 그런 어떤 야비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쳐주시면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정죄와 어떤 비난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지만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14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면서 막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죽일까 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앞설 뿐 선한 마음 또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악한 마음으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선을 행하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또 자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자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들을 섬겨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요.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본체가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작은 규례에 얽매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자비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어떤 규례나 율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요.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고 또 구원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비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정해 놓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인 엘리압의 어떤 용모를 보고 키를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이렇게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키가 큰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도 용모를 볼 때 기름 부음 받을 만하게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는 이미 버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지자라면 그래도 기도하는 선지자고요. 선지자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영성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을 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저는 또 이런 어떤 선지자 사무엘 같은 그런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또 예리한
정확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의 밀이삭을 잘라먹은 것과요, 주님께서는 말은 잘 고치신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기에 앞서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정을 또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요, 외적인 상황으로만 판단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보시면 또 율법만 앞서는 바리새인과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어때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보면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 그리고 기도 내용과 세상에서 삶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요, 분명 바리새인이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 자는 보여지는 것에서는 좀 부족해 보이고 볼품없는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의지했지만요, 세리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보다는 제사를 중요시하는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또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외모로 판단할 때요, 거지 나사로는 볼품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훨씬 나은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보아도 잘 차려입고 근사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잘 차려입은 어떤 부와 아니면 빈곤과 이런 거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재산을 아무래도 많이 의지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여지는 환경으로 판단하고요, 외모만으로만 판단하면 크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보여지는 환경으로만 볼 때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어떤 내면만 보지 마시고요, 내면을 보아서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말씀의 삶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을 때 마태는 너무 좋아서 막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세리였기 때문에 친구 역시들도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때와 죄인들 와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고 이렇게 막 비방을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방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멸시만 한다면 그 죄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또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요. 죄는 멀리하고 마땅히 싫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용납하고 또 긍휼히 여기서 그들도 역시도 우리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은 함께 감사하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또 이때도 또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보면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처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귀신 들렸다가 노인받은 이런 사람들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만 화를 내시면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사역을 보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외적인 것만 보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너희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나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마음을 안 품는 것보다는 품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잘못 알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보면 실제로 말씀처럼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꼭 이렇게 실제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거기서 또 비판하고 판단하며 이럴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죄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받았을 때 이스도는 죄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한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엾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어떻게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요. 만약의 경우 하늘에서 불쌍하다고 눈물만 흘리고 계셨더라면 우리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어떤 행동의 표현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면요. 자신의 어떤 시간과 또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물질과 수고가
들어가야 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생명까지도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얼른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부분만 보고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지식적이고 율법만 앞세우고요. 또 자비도 사랑도 없는 그런 바리새인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의 실천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강도 만난 사람의 그런 어떤 어려운 처지를 보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잘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또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그냥 거기까지만 도와도 그냥 주막까지만 데려다줘도 진짜 감사한 일인데 비용까지 내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보면은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 치료에 들어간 그런 어떤 비용을 돌려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하지 않고 돌봐주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이것이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꼭 돌려받아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거기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주막으로까지 데려간 것도 정말로 선을 베푼 그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흘리신 그 피값을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값없이 개선 없이 그냥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요 바리새인들은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지도 않았고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율법이라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죄인이냐 아니냐 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려고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한 자들을요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부욕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요. 성령 충만만이 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어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많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섬기며 또 그들이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면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헌신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게 간절한 눈물의 기도 또 애통해하는 기도를 주셔서 오늘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까지 복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너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인내로 견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하기 위해서는 또 인내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인내하지 않으면 자비를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표현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거역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노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기다리시며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하시는 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심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는 대로 심판하신다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용서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보면 끝판에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심판 때에 어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비함이 없었다면 아마도 심판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셨기에 변화된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디모데전서에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동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또 올바로 서도록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비를 행하는 데는 이렇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비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이 행하신 일을 주님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하는 어떤 규례와 율법보다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제목처럼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선을 행하며 또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일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마다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꼭 같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곁에는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도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요, 또 우리보다도 더 열정적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호기심 아니면 관심도 있었지만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를 찾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손마른 자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고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들이 하는 일도 보면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곁에서 왠지 모를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판단하고 정죄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에게요, 말씀으로 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사단들의 어떤 공격에 늘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 보면은 이봉재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죠. 그것이 합법적이고 원칙이라는 것. 우리는 늘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빛을 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세상에 향기를 전하고 또 세상에 전함으로 인해서 제사보다 예물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 내리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성을 해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이 마음, 이 손길, 이 영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11조를 드리면 나의 모든 것, 내 물질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아버지의 귀한 이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받아 누려야 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이 건축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재단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헌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 아버지 그 손길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헌금이 쓰이는 곳에서는 주님의 기적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선교헌금 쓰이는 이 선교헌금을 통하여서 아버지 선교 지역이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의 기적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선교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은 없지만 그 아버지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매 하나님 그 마음에 품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손길 드리는 가정 하나님 없어야 할 것들은 싹부터 잘라버려 주시고 있을 것은 더 많이 풍성하게 있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구나 하고 이웃에게 가정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성훈련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대한민국 투표가 끝나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목사임직과 권사 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과 강도사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받고 모두 놀라셨을 텐데 책임 집사님이 이제 주님 앞에 가셨잖아요. 네, 놀랐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이구나. 회개기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앞으로는 믿음으로 싸워가는 그 길이 더 험한 길만 남았어요. 우리는요. 야, 이제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슬프지만 영적으로는 최입사님은 대박났다. 제가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이제는 뭐 주크리스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참 좋구나. 감사하구나. 복을 받았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정은성 집사님이 힘을 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정은성 집사님은 책임 집사님의 열매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에 혼자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최 집사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번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 집사님이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뭐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당신이 예수를 믿겠느냐 이러니까 나는 끝까지 아름다운 길을 나갈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정 집사님 믿음이 아주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자랐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이거를 가장 제 집사님이 정인쌤에게 원하셨어요. 마귀가 때로는 흔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겨내셔야 되고 예배에 드렸던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정 집사님의 싸움이에요. 예, 믿음에는 누구든지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 집사님이 힘들지만 우리 제이슨이 가장 원했던 거 그리고 같이 예배드렸던 그 자리 내가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 다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때에 가서 전국에 가서 만날 때에 서로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집사님이 되기를 마음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교회는 장례식에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내일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집사님 내일 일 안 가시는 거죠? 예, 집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서 5시쯤 가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신학교 마치고 나면 4시 반 데려다 주고 와야 되니까 양전사님이 학생들을 데려다 주고 와야 되니까 5시 안에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계세요. 예배 드리고 이제는 그전엔 둘이지만 이제 아름다운 게 식구들이 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라고요. 교회도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위로해 주셔야 되고 사랑으로 다 함께 가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그랬어요. 본인 가정을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 것 같다. 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공격이 너무 심해서 나를 견디기 힘들게 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 집사님이 그렇게 우리 가문을 위해서 싸우다 갔으니까 내가 남은 마저 싸움을 내가 싸우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집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 집사님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